위대한 교회 성도 여러분, 8월 27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서신 채로 일주일간의 허물과 죄악을 주님 앞에 조용히 기도로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99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금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을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이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죄함이 뭐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날 저희들이 발걸음을 예배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지나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영의 양식을 받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머리 숙여 기도하는 우리들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대로 살라 하였지만 그렇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영과 육에 붙어있는 삶의 수많은 먼지들 다 씻어버리고 정결한 마음과 몸으로 회개하며 이 자리에 나와싸우니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머리 숙여 기도하는 우리들이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영적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다 들어주시고 기도에 응답받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영적 충만함을 갖고 세상으로 나갑니다. 이 지역을 복음화하는 데 있어서 앞장서게 하여 주셔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각 부서 여름 행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자녀들 주님의 말씀 안에 삶의 지혜가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온 성도가 주님의 뜻을 받들어 우리에게 맡겨주신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나라를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온 성도가 뜨겁게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지리라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새 힘과 큰 믿음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듣습니다. 살아있는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 모두 그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되어서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주님 나라를 위하여 각 부서에서 섬김을 다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주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모든 대원들이 헌신 위에 주님의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8월 목회 주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 위대한 교회에 부어주실 말씀 가운데 성령 충만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음성규티 노트 위대한 하루 9월호가 발행되었습니다. 각 가정으로 우편 전송된 노트에 대한 문의사항 교회에 알려주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 내 비치된 노트를 더 가져가셔서 개인 전도, 직장, 사업장 비치 등의 전도용으로 적극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3 하반기 셀 섬김이 전체 모임이 9월 3일 주일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셀 섬김이 분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위임 목사님 목회 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일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040 스윗선교회 하프타임 사역을 위한 스윗지기 섬김이 모임이 오늘 오후 12시 30분 4층 덕소담 카페에서 있습니다. 위비숙 부장단 정규회의가 오늘 오후 1시에 4층 드림홀에서 진행됩니다. 위비숙 베이비샤워 안내입니다. 해피 영유아 유치부에서는 출산 예정인 임산부와 태아를 대상으로 이 출산 전 함께 축복하고 축하하는 그런 자리를 준비하였습니다. 9월 3일 주일 오후 12시 10분부터 4층 해피홀에서 진행될 예정이오니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귀한 축복의 시간 나누시길 바랍니다. 기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8월 27일 주일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343쪽과 309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제가 대신하여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이여 내게 오셔서 내게 믿음 주시며 주의 크신 사랑 깨달아 변화되게 하소서. 성령이여 내게 오셔서 나와 동행하시며 나의 모든 말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 맺게 하소서.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소서. 사랑 자비 온유와 평 사랑 자비 온유와 평 오래 참음과 인내와 절제 선함과 충성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사랑 자비 온유와 평 사랑 자비 온유와 평 오래 참음과 인내와 절제 선함과 충성 성령의 열매 맺게 하소서. 맺게 하소서. 성령
성령이여 내게 오셔서 나와 동행하시며 나의 모든 말과 행동을 지켜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 맺게 하소서.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맺게 하소서. 성령이여. 아멘. 감사합니다. 지휘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기도하면서 이런 찬양을 뽑았는지 모르겠지만 성가대 참 좋겠어요. 미리 설교 내용을 다 찬양하고 강단에 서니까. 사랑하는 위대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주님 붙들고 승리하며 살다가 또 오늘 최종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만나며 승리하셨습니다. 옆 사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멋지고 아름다운 위대한 교회입니다. 기도하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일주일간 우리의 모든 삶을 돌아보며 힘든 것과 어려운 것이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동행하셨던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감사하여 그 은혜와 기쁨을 담아 향기로운 예물로 구분하여 11조 주일 주정헌금 감사와 선교 1,000번제 장학 건축 위비수부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가 드린 봉헌에 담긴 우리의 삶의 정황을 아시는 하나님, 들으신 성도님들의 기도와 간구와 소원을 들으시고 놀라우신 하늘의 복과 신령한 땅의 큰 소산의 축복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험한 인생 살아가는 동안 남에게 베푸는 삶이 될 수 있게 우리를 경제적으로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복과 재물을 주님 섬기고 복음 전하는데 아낌없이 사용되는 인생, 주님께 아낌없이 드린 모든 자에게 그러한 인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악한 마귀 사단이 방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100% 흡수하여 나의 삶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오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상처 입고 슬프고 위로받고자 하는 마음들이 왔다면 이 심령들을 위해 성령님 터치하여 주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위로하시고 주님 말할 것을 말하여 주옵소서. 귀 있는 모든 자들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오늘 귀한 주일 주님 앞에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갈 때 그 발걸음이 축복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벌써 8월 마지막 주가 됐네요. 그리고 여름이 이제 지나고 가을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8월 한 달 동안 살펴봤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가능하다고 하는 능력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사랑할 수 있는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제의 마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절제라고 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체중 조절을 위해서 음식 좀 절제해. 시험 공부해야 되는데 TV 시청 좀 절제하면 안 되겠니? 여보, 우리 좀 이제는 저축하기 위해서 외식비 좀 절제합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대부분 한국말로 절제라는 의미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무언가의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욕구를 줄이는 것. 그 욕구를 줄이기 위해 자기 통제력을 갖는 것을
절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셀프 컨트롤이라고 하죠, 영어로. 그래서 성경적인 의미가 아닌 인간적인 의미의 절제는 무언가의 두려움을 느끼고 더 나아가지 아니하고 줄이고 물러서서 자제하려고 하는 걸 절제라고 합니다. 한국 사회는 절제에 대해서 되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절제하라고. 한국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 속에는 불이 일익을 타고 있는데 어디 절제를 해요. 자꾸 누르면 막 터지잖아요, 좌우로. 그래서 절제를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절제는 이거랑 다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절제는 두려워서 물러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이고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채우는 것이다. 절제는 그런 것이다.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려워하는 마음 대신 주신 절제의 마음은 무엇일까? 말씀으로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제의 마음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맺어지는 열매이다. 앞서 말한 것처럼 절제를 셀프 컨트롤, 자기 통제력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에게 절제하는 주체는 누구냐? 세상이 아니에요. 나예요, 나. 내가 절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걸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절제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성령이다. 성경은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의 첫 열매는 사랑이지만 마무리 맺음의 그 열매는 절제이죠. 절제는 성령님이 주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절제는 성령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그래서 그것이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고 그 드러나는 것이 바로 사람들에게 가시적으로 보이는 열매처럼 보이기 때문에 절제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는 성령이 주시는 성품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성령 충만받아서 믿음이 좋아요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돼요.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성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드러나는 것. 그게 절제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제가 가끔 여러분 좋은 말 하시고 서로 아끼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것을 절제하는 주체가 여러분이라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조금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참지 못할 억울함과 분노가 있지만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성품을 절제하게 될 때 우리가 하는 것 같은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 같지만 사실은 절대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말과 행동과 성품을 절제하게 할 때 그 힘의 근원이 어디 가냐? 절제하게 하는 주체가 누구냐? 성령께서 하신다. 그러니까 절제라는 그것을 인격의 어떤 도덕의 윤리적인 개념으로 보지 마시고 억지로 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거지만 절제는 철저히 성령님이 하신다. 잠시 표에 나와 있는 절제라는 헬라어 원어의 표기를 한번 보시죠. 절제라는 헬라어는 엥크라테이아라고 하는데 이 엥이라는 단어와 크라토스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근데 엥이라는 말은 머물다 라는 갖고 있습니다. 거주하다, 붙어있다, stay 이런 의미가 있고 크라토스는 권능과 지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절제라는 말은 권능과 지배 가운데 머문다. 근데 절제가 뭐예요?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성령의 권능 안에서 지배받고 머무는 삶이다.
목사님 오늘 제가 교회 갔다 왔는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화가 나는 일이 있었지만 내가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해서 참았습니다. 내가 한 것 같잖아요. 그쵸? 그런데 사실은 이 절제는 성령의 권능과 지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이 있었고 하고 싶은 행동이 있었지만 그것들을 누르지 못하게 하는 나의 욕망을 성령님이 절제하게 만들어주신 것. 그래서 그로 인하여 지금 당장은 내가 억울한 것 같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이 바라보는 이 세상을 향하여 내가 열매를 맺는 것. 그 성령의 열매가 바로 절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제를 도덕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밖에서 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도덕관념과 우리의 윤리적인 힘으로 진정한 성경적인 절제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참아도 나중에 반드시 폭발해요. 아, 다 아니신가 봐요. 네, 너무 다행입니다. 근데 저는 그렇더라고요. 네. 저 뭐 운동으로 풀든지 헬스장 가서 무게 치면서 틀든지 아니면 뭐 막 하염없이 걸어 다니면서 풀든지 어쨌든 풀어야 되는 거죠. 내 힘으로 참으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아닌 성령님이 나를 참게 만드시는 것은 성령님이 그것을 하게 하시는 것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죠. 막이는 이 통로를 자꾸 막아버려요. 이걸 자꾸 그래서 교회가 너무 힘든 거예요. 수많은 의무와 수많은 막 책임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짐을 가진 것처럼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사실은 아니거든요. 내가 한 것 같지만 지금까지 이끌어왔던 모든 것들 성령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이 일부 예배에 나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좀 힘들더라도 사실은 감사하죠.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하나님, 절제하게 하신 하나님.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교회를 위하여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말과 행동을 절제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주체인 성령님께서 우리가 성령의 통치 영역 안에 있을 때 맺혀지는 성품의 열매이란 성령의 열매인 절제는 단순히 인격적인 훈련을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서 맺어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 부족한 인간입니다. 저도 뭐 설교 목회 외에는 나머지 일상은 저도 되게 허술한 사람이거든요. 연약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교회 또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저는 저 나름대로 여러분들은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말이죠.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것 같지만 막 힘들고 막 이게 막 의무가 되고 무거운 짐으로 느껴질 때 항상 우리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뭐냐면 우리의 모든 힘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내가 정말 이 자리에 나와 있기 전에 하나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예배 시작하기 전에 또 아름다운 찬양이죠.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과 정말 좋은 관계를 통해서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 것. 그리고 그 모든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다 묶어가지고 정리할 수 있는 마지막 열매, 절제를 가지고 있는가. 이 절제가 나한테 정말 슬프게 보이는가 아니면 이 절제가 나에게 하나님의 그리고 나의 인생의 영광으로 보이는가. 이것은 주님 안에 있을 때 맺어지는 영적인 인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절제입니다. 그래서 절제를 하게 되면 두렵고 물러서서 자제를 하지 않고 오히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담대하고 두려움 없이 그 능력으로 우리의 말과 행동을 교회를 위해서 절제하지만 그 절제하는 사람들은 더 어렵고 힘들고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용기가 어디서 나오느냐? 철저하게 절제의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마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죠.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절제의 마음을 주시기를, 먼저 하나님의 좋은 관계로 절제의 능력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웃으며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성령님께서 우리를 절제하게 하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을 소유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 동안 하나님의 복을 가능한 마음껏 누려야 됩니다. 살면서 절망과 고통과
아픔이 잠시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은 이러한 절망과 고통을 충분히 이길 만한 엄청난 복과 평안이 있어야 신바람 나게 힘있게 신앙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절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절제는 나의 삶에 놀라운 평화와 기쁨과 감사를 유발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감사와 평화와 기쁨을 유발하게 하는 절제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절제의 실천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갑니다. 먼저 우리의 부정적인 마음, 불안한 마음, 의심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등등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닌 어둠의 마음들을 절제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인간의 힘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를 가능할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으로 만든 인간에게 주신 인간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영향을 발휘하게 하는 능력, 바로 말입니다. 이걸 잘 활용하면 돼요. 어둠의 영으로 파송된, 즉 어떠한 부정적인 말도 하지 않으려고 철저하게 자신의 언어를 절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내 삶의 축복과 기적을 소유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잠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25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합니다. 아무리 근심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또 근심으로 인해서 번뇌하고 삶의 지경이 힘들고 어려워지더라도 일단 선한 말을 뱉어내는 순간 그 모든 것을 즐겁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정과 축복의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말과 행동, 입 밖으로 부정적인 말이, 즉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니면 남에 대해서 나오려고 할 때 딱 절제하고 나는 잘 될 거야. 그래도 하나님께서 잘 이겨내고 승리하게 해낼 거야. 말을 바꿔야 하는 것이죠. 부정적인 말을 들었을 때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니 가장 좋은 일로 역사해 주시지 않을까요? 우리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 말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경제적인 어떤 여유를 주시고 우리의 삶에 그다지 큰 풍파가 없게 만들어 주신 것은 선줄로 알고 그냥 방심하고 있으라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깨워서 기도하며 우리 안의 모든 말을 살펴보라. 습관적으로 내가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것은 인생 내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복의 길을 차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흐트러뜨리는 일입니다. 이에 대한 성경 구절은 너무 많아서 제시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긍정과 축복의 말을 할 때 우리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긍정과 축복의 말을 하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말들을 절제할 때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모릅니다. 관찰당해야 우리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죠. 만일 몸이 아프시고 좀 피곤하시다면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살펴보십시오. 신앙생활의 기쁨이 사라질 때 여러분들은 교회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잘 관찰해 보십시오. 화가 나고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과 어떤 이야기를 내가 나누고 있는지 그 주제와 소재들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넌 죽을 거다, 안 될 거다, 살지 못할 거다 해도 아니요, 주님 반드시 살려주십니다. 나는 반드시 당신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든 간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너는 안 될 거다, 될 수 없다. 아닙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되게 하십니다. 시기는 잘 모르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보면 그런 분들을 볼 때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고 존경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물론 돈도 많고 인격도 훌륭하고 교회 열심히 봉사하는 분을 봐도 존경스러워지지만 그 힘든 가운데 말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보면 목회자와 평신도를 떠나서 제가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싶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기뻐하고 이런 믿음의 말을 하는 자들을 위해서 복의 문을 여신다는 거죠. 하루에 사람들이 52,000가지의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의 본성은 5만 가지는 그냥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는 거죠. 99.9998%로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이 발현한 대로 급히 말을 쏟아내고 그 말을 자신의 이해해 줄 것 같은 사람과 나누고 결국 그 말은 영적인 힘이 있어 우리 현실로 다가오게 됩니다. 다가오지 않아도 우리가 말로 부를 때가 많다는 것이죠. 내 인생이 그대로 바뀌어지지 않고 이대로 좋겠다고 하는 분들에겐 상관이 없지만 내 인생에 정말 지금까지 꿈꾸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원한다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내 안에 있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말이 튀어나오려 할 때 절제의 마음으로 누르고 대신 믿음의 말, 축복의 말, 긍정의 말로 내 자신을 향해 선포해야 합니다. 그러면 일상의 믿음의 말에 씨앗이 파종되는 축복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믿음의 말을 하고 뿌린 대로 거둡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몸이 있는 교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 그리고 내 삶을 둘러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하는 인생에 대하여 자신의 말과 행동을 절제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내가 지혜를 주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만일 단 한 번만 역사하시면 지금까지 어떻게도 누리지 못했던 경제적인 부와 건강과 생명조차 완전히 새롭게 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운명을 바꾸실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성령의 지혜로 알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자들은 그것을 잘 알고 있죠. 뿌리는 것의 힘을 알고 있습니다. 11년 전입니다. 한 흑인 한 명이 유튜브에 나와서 여러분 비트코인 사십시오. 1달러도 없습니까? 물 한 병 사 먹을 돈이 있으면 비트코인 좀 사십시오. 왜 사라고 하는데 다 안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사란 말이야! 이렇게 외쳤습니다. 11년 전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비트코인을 했다 다 망했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그 사람의 자산 구조가 28조입니다. 10년간 1달러씩 모은 비트코인 100만 개를 모았더니 그 자산 규모가 28조였다는 거죠. 그가 성각자이거나 그가 부자여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와 같이 뿌리는 것도 똑같다는 것이죠. 우리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사람에게 미소 한번 보내는 거, 축복의 말 한번 하는 거, 특별히 내 자신에 대해서 수만 가지 말을 하는데 그 수만 가지 말 가운데 하루에 몇 번만이라도 나를 위로하고 사랑하고 칭찬하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돋우고 내 안에 담대한 마음과 내 안에 정말 사람들을 향한 아름다운 축복의 씨앗들을 뿌리는 것이 여러분이 지금서부터 1년, 5년, 10년 후에 어떤 열매를 거둘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심는 대로 거둔다. 세상은 아니라고 자꾸 얘기하고 현실에 집중하라고 하지만 속지 말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 말에 대한 절제, 그래서 말을 절제함으로 오히려 좋은 말로 내 인생을 채우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을 소유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남과의 인생을, 남과의 복과 기적의 인생을 차별화하는 가장 쉽고 간단하고 파워풀한 능력입니다. 우리 옆사람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하겠습니다. 평생 믿음과 축복의 말만 절제하면서 뿌리셔서 천대까지 이어지는 복의 근원이 되세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임 목사로서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기적을 누리고 또 잘 나누고 유통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교회에 와서 해결하는 것이 나쁜 것도 아니고 또 그러한 해결점과 치유와 회복이 있는 것이 교회의 공동체임은 맞지만 이 교회의 공동체가 좀 더 확산하고 이 안에 확장하는 능력이 있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의 마음이 교회와 하나님이 나의 어려움과 슬픔들과 고통들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으로부터 조금 더 벗어나서 내가 더 꿈꾸고 바라보고 추진하는 정말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놀라운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소망과 기쁨과 온전한 축복과 기적을 누리는 놀라운 능력을 소유하고 그러한 간증들이 우리 앉아서 얘기하는 이야기의 주제가 될 때,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끼리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밖으로 퍼져나가는 하나님의 나의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 위대하게 하시는 일들을 얘기할 때 그래야 사람들이 붙어요. 우리끼리가 아니라 사람들이 붙는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교인 모두 다 너무 훌륭하고 너무 귀한 분들이에요. 지향점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 안에 때로 세상 때문에 사람 때문에 낙심되고 냉소적인 말과 부정적인 말을 하고자 하는 영적인 움직임이 있어요. 목회자인 저희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처럼 내 안에 있는 어둠을 절제하고 긍정과 축복의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하신 말씀을 갖고 저는 담대하겠습니다. 8월 한 달 나는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으로 그 사랑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나처럼 존귀하고 나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치는 자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면서 활짝 웃고 선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진정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근데 이걸 내 몸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면 몸이 아프고 마음이 힘듭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로 인해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 그것이 바로 절제, 성령님의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반복적으로 교회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성령의 열매, 절제의 열매를 붙들라. 축복과 기적을 소유하며 내가 너를 붙들어 성령의 은혜로 차별화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8월 한 달간 우리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담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심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능력의 마음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사랑의 마음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절제의 마음은 바로 성령님이 주시고 그 절제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을 넉넉하게 소유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로 세상과 차별화하시는 하나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여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평생 믿음과 축복의 말만 절제하고 뿌리셔서 천대까지 이어지는 복의 근원이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쁨과 감사와 축복과 평화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가슴에 한번 손대 볼까요? 신나고 기쁘게, 행복하고 감사하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주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우리 620장 사랑하는 우리 위대한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가슴에 손대고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새 웃음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인생의 시간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로 이 땅을 가장 귀하고 복된 것으로 채우시기 원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주님, 세상 살아가며 지치고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고 냉소적인 말과 부정적인 말을 하고자 하는 내 안에 움직임이 있더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성령님이 주신 절제의 마음으로 긍정과 축복의 사람들, 내 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의로운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니 저는 담대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남들도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가장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를 차별화해서 받을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게 보이는 상황이 어떻든 간에 성령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선포하며 절제하며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시는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